우리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꺼내서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 살펴봤었죠. 거기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자,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작마당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이 지하로 흐르는 데죠. 거기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더군다나 바알 제단과 아세라 형상을 없애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더니 낮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했죠.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행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그는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숭배 죄 때문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따졌죠.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고난받고 어려운 일 겪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에게 복된 축복의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축복을 준다. 조건부예요. 누굴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최소한 영적으로 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우리에게 분복들을 주시고요. 그렇죠? 건강복, 가정복,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기타 등등 여러 좋은 복들을 주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왜 잘 못 누리는가? 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는가?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불상이나 무슨 옛날처럼 장승 같은 거 놓고 그거에서 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요,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두 아내를 동시에 같이 결혼생활 할 수 있어요? 없죠. 자녀가 두 부모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영적 생활만큼은요, 우리가 사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두 남자를 섬기려고 하면,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려고 하면 화나죠? 죽일 것 같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옆집 엄마가 잘해준다고 거기도 엄마, 나도 엄마 그러면요, 화나죠?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그 질투는 사랑에서 나온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여호수아한테도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영향을 받은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불행이죠. 기드온이 그 우상의 형상,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형상을 찍어서 넘어뜨려 놨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갖고 기드온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그걸 파괴했다고 기드온 아버지 집한테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편이야. 아니, 기드온 잘했어. 이렇게 박수를 쳐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누구 편을 들고요? 바알 편을 들고 그거를 부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분 아니면 여러분을 잘 아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나 권면을 하면요, 회개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기분 나빠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면요 화내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요 싸웁니다. 참 묘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것을 허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도 반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단 우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종교개혁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속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우상을 늘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지적해주면, 가르쳐주면요, 반박하시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미디안 족속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초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 그죠? 명예, 자식, 기타 등등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좋은 건데 감사하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조차도 둔감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죠. 그가 15절에 이런 얘기하죠.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도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의심이 많았죠.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걸로 확증한 다음에 한 발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확증을 받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추지 말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참 그런가 봐요. 의심이 많아서 한 발 가고 또 멈춰. 그죠? 그래 멈춰갖고 또 요청해. 그 다음에 한 발 가. 그 다음에 또 멈춰. 그래 5번이죠. 예, 5번이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2번은 자기가 3번을 요청했어요. 예. 자, 그래서 자기가 3번 받고 가고 또 멈추고 또 달라 그러고 3번 표적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배려 차원에서 2번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소집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큰 용기를 내서, 이게 겁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심도 많고 성령이 임해갖고 뿔나팔을 그 양의 뿔나팔을 뿌 하고 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봐요. 그럼 기드온 성격상 싸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포기하겠죠. 하나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사사들 가운데 뿔나팔로 뿡 부니까 그 다음에 사람 보냈는데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뿡 하고 뿔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첫 번째 반응한 겁니다. 사사들 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사사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잘 아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뿔나팔로 이제 그 백성들이 싸우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번째 표적, 예, 그 바로 유명한 보리빵 꿈에 대한 표적을 또 한 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14절, 그 제가 적어놓은 용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갔을 때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꿈에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더라. 이에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게 해석을 또 해줍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재밌죠? 꿈은 미디안 사람이 꾸고요, 해석도 미디안 사람이 해줘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보리빵 꿈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곳에 이 보리빵 꿈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나 모였어요. 뿔라팔 소리를 듣고 32,000명이나 모였어요. 32,00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시는 일을 하고 기도원을 하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이니까 또 안 싸울까봐 하나님이 바로 유명한 보리빵 꿈을 또 한 번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쳤더라.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롯의 샘에 전부 군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처럼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 모래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미디안 족속은 13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지금? 3만 2천 명. 13만하고 3만 2천은 4배 정도 되죠. 3, 42, 3, 5, 15 거의 뭐 4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4배에서 좀 넘는데, 근데 4배나 많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4배나 부족한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수가 적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많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왜 많다고 그러냐?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게요 32,000명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미디안 족속을 너희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봤을 때, 기드온에 봤을 때 황당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숫자를 더 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4배나 적은데 32,000명도 많고, 그것이 32,000명이 많아서 승리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자, 그럼 왜 안 주시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치켜 세우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 못하시게 하려고. 그러면 내 손이 아니라 누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구원했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32,000명도 너무 많다.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점점 작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이 손같이. 자,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섭거든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더라. 이에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32,000명에서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겁나는 사람은 다 가시오. 그러니까 다 가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00명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4절. 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일이 있을지니 곧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갈 사람 못 갈 사람 정해주신다 이거죠. 5절. 그러면 이제 정해주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자신의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자기들의 무릎을 꿇었더라. 자, 그게 다 이미 뭐 어렸을 때 배우셔서 이해되죠? 시냇가로 딱 데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보신 거예요. 자, 이게 핵심 뭐냐면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이 시냇물에다 얼굴을 받고 물을 벌컥벌컥 먹은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은 무릎을 꿇고, 이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릎을 완전히,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엎드려서 먹은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무릎만 댄 거예요. 대고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엎드려서 물을 마신 거고요. 그래서 직접 혀를 물로 대고 마신 거고, 두 번째는 손에 뜬 물을 마신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겁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핥아서 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었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을 다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더라.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 밑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결국 32,000명 몇 명으로 줄었어요? 300명.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까 7장 2절에 나왔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지켜세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자만심, 교만함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원리가 되죠. 예. 자, 여기 한번 그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32,000명에서 10,000명, 22,000명으로 내보내서 10,000명 되고 300명 됐죠. 예, 점점 작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신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승리의 공로가 누구에게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끄시는 거. 여리고성 7번 돌았을 때, 그죠? 홍해 갈랐었을 때, 그건 다 기적이에요. 기적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빈도수가 발생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두 번째, 주로 이 방법을 쓰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승리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지금 여리고 외에 그 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쓰셨어요. 가나안 족복도 거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앞에 철병거 시스라의 철병거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갖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쓰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300명이라는 사람을 쓰셔갖고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시든 사람을 통해 섭리적으로 하시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쉽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하실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쓰임받고도요 인간은 참 이상하게 자기가 가진 거를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를 빠졌을 때 나타난 영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이는 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서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은 믿음이란 단어를 일부러 쓰질 않아요. 왜? 눈으로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없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느껴요.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러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그분이 계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대표적이잖아요.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럼 믿고 아멘 가야 되는데 사사 중에서 최초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도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표적 준데 표적 보고 멈추잖아요. 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표적을 줘요. 그러면 또 한 발 가. 그리고 또 멈춰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습관, 그거에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눈에 보는 게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을 핑계로,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과학을 핑계로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이성적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기드온처럼요, 한 발 가고 멈추고 또 한 발 가고 멈추고, 그게 많은 거예요.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근데 한 발 가고 멈출 때 그때 사탄도 가만 안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원이나 능력이 충분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리 아시고 오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돈이 나를 구원했다. 내 무기가 나를 구원했다. 내 지식이 나를 구원했다. 내 계획이 나를 구원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을 최소한으로 줄이신 거예요. 저 그림처럼 완전 최소한으로 줄이신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때 이런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출석 인원,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근데 출석 인원, 재정 규모, 교회 이름하고 크기, 목사님의 유명세, 이런 게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생각해. 이건 축복은 맞아요. 그렇죠? 적은 교회보단 큰 교회가 축복이잖아요.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축복 맞지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축복이고 맞지만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원에 33,000명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구원했다라는 함정,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 내 손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수 안 보세요.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 먹고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자, 제가 인물 거기 다 간단하게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래서요, 일부러 우리가 가진 것을요, 철저히 낮추고 우리가 가진 힘이 무력하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를요, 궁지에 떨어지도록 내버리실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75세 불러서 곧바로 주실 수도 있었어요. 25년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75세도 애 낳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25년을 더 기다려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기네스북에서 60 몇 살인가까지는 출산하더라고요. 70 그 정도까지. 경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렵잖아요. 근데 90세예요, 사라는. 90세 출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종의 속된 말로 확인 사살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25년 전이었으면 기네스북에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25년 뒤로 하니까 완전히 가능성 없죠. 가능성 제로, 빵 된 겁니다. 그러면 100세, 90세에 나왔으니까 이건 누가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그래도 그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아브라함 조상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를 만든 민족이다. 그건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이것도 탈출시켜서 그때 왕의 도로라고 해서 킹스 하위웨이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요 금방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홍해 앞에 가도록 딱 그래서 도가내린 쥐로 딱 몰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보가 들어가서 파라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에서 헤매더니 자기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도간에 든 쥐가 됐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차 부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고 가신 거죠. 왜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뒤따르던 파라오의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끝장을 내시기 위해서인 거죠. 더 이상 못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 그죠? 거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에서 850명하고 혼자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막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선지자 한 800명, 그럼 800대 800 그러면 누가 이긴 걸로 보는 거예요? 오, 사람 숫자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대 850으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물도 붓고 불도 안 갖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꼬마 한 15, 16세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아시리아 군대도,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시간 있으시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됐는데 한 거 없어요. 찬양을 막 하면서 가니까,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딱 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천사가 나타나갖고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를 쳐갖고 그 뒤로는 자멸을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이란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영적 죽음이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선물들이 있어요. 탤런트 있어야 그죠? 그거는 감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그걸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감사는 해야 되지만 신뢰는 하면 안 됩니다. 신뢰는 누구만 해야 돼요? 그걸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연습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게 충분히 되셨다 싶으면 내 자녀들한테도 꼭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요, 자녀들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공부 잘한 거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데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상 숭배 잘 안 빠져요.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건 우상 숭배하러 가르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요, 나중에요 극도로 이기적이 되면요, 부모도 못 알아봐요. 자기 힘으로 잘나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강남 가보세요. 출세한 사람들 집합소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똑똑함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냐? 인간관계, 위아래 자기 부모, 형제간에 다 별로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은 더더욱 없으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죠. 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가장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들과 은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데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왜요? 우상이라는 때에 쩔어 있지 않도록 그걸 씻어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 두 번째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육신의 필요보다 영적 기민함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9,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고 300명만 무릎을 꿇고, 그죠? 예, 엎드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납작 엎드려서 한 사람들은 아웃시키고 9,700명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들만 그랬느냐, 사용하셨냐라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사명자들이죠. 자, 그 군인들은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참 더운 동네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밀과 보리의 수확 시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보통 요때 우리 지금 여름 있죠? 초여름이에요. 딱 요때요. 요때 5월 전후로 요때 5월 되면 엄청 덥죠? 거기는 건조해서 더 덥습니다. 기온이 25도에서 32도까지, 아주 더울 땐 35도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이 부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갈증 나죠? 갈증 나니까 물 먹으러 가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9,700명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딱 엎드려갖고 물을 먹으려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런데 300명은요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먹으신 거예요. 그 왜냐? 이 사람들은요, 이 300명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9,700명은 더워서 마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왜 300명 쓰셨냐? 육신의 필요보다도 영적으로 기민함,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보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거기 제가 적어놓은 성경 말씀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1절 34절인데 31, 34절인데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잡수소서 하더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애써 구해왔어요. 자, 그래서 구해갖고 와서 선생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왜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는 거에 허덕이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추수하는 밭의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 근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내 육신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내 육신의 필요보다 먼저다 이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고 막 핥아먹었다고 이 사람들 죽여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 있어 그런 거죠. 물론 이 사람들도 다음 시간 살피겠지만 쓰임 받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영광스러운 그 싸움에서는 쓰임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 말씀하셨잖아.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사짓고 그 일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보다 농사짓고 일하는 게 먼저 가면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렇죠? 그 더해지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거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프고 바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정이 있으시죠?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이 돼서 예배 빠지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사명보다 그게 먼저 늘 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가 다. 저도 목회자로 있고 성도분들로서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있고. 근데 그게요, 내 육신의 필요, 그거보다 늘 먼저, 그게 육신의 필요가 늘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 예배는 저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아침에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애써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군인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도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가만히 영적인 무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집에 용부 좀 보고 올게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집에 편지 쓸 때 있어요. 그렇죠? 예, 편지도 쓰고 할 거 하지만 그게 늘 우선순위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쟁하는 사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막 건축할 때 그 사람들 일도 했어야 돼요. 건축도 하고 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느헤미야 4장 17절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누는 자들은 짐을 지는 자들과 함께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을 맡아 일을 하며 각자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다른 손에 뭘 잡았다? 병기를 잡았다. 그렇죠. 영적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생활적인 것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00명의 용사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나 자신의 삶의 필요보다 영적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더욱더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3만 2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3만 2천 명이 아니라 몇 명만요? 300명. 하나님 손에 300명. 그죠? 그렇죠? 300명만 딱 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300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무장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써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한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붙들리는 건 그냥 붙들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결국 추리셔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됐죠. 이름은 안 나왔지만 기록됐으니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300명 중에 한 명 있어. 그럼 어우, 대단하시네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네. 여기 이분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원래 미국에서 의대 가려고 준비했던 분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였고. 그런데 구원받고 선교를,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하고, 거기 현지에 가서도 부모님들은 딱히 찬성은 안 했지만 또 현지인분을, 자매님을 아내로 만나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희들보다 상급은 더 클 거예요. 저보다도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선교사로 갈 필요는 없지만 가정에서 이런 선교사의 마인드로 300명 용사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도 쓰임 받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